역대상 12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놓은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여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옅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뭇과 부하라와 스마랴와 하숲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도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로울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마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을 도운 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먼저는
다윗이 사울로 말미암아 이제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왔던 사람들, 그를 도왔던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 왕과 같은 지파 소속 사람들이지만 사울 왕이 아닌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제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다가온 사람들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갓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그러한 용사들입니다. 갓 사람 중에서 이제 요새에 있는 다윗에게 다가와서 그를 도웠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또 세 번째는 베냐민과 유다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은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사울을 치료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 다윗을 도우려고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을 치료할 때 다윗을 데려갈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마음이 변해서 사울을 돕고 자신들을 칠까 두렵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 베냐민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베냐민과 유다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의 명단, 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윗을 도왔던 이러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이유는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 돕는 자, 다시 말하면 돕는 자, 함께하는 자, 돕는 자, 우리를 돕는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받으며 같이 있을 수 있는가? 함께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돕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돕는 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게 되면 먼저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힘을 주는 사람이 바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시적이거나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신실하고 긴밀하게 늘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힘이 든 어떤 상황, 힘들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함께 도와서 나를 도와주면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나의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나가 주면서 내가 나로 하여금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쓰러지지 않는,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돕는 자는 그냥 단지 이례적인 그러한 모습을 주지 않습니다. 이례적인 모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늘 같이 있으면서, 늘 주변에 있으면서 항상 힘이 들 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저 우리에게 동정을 주거나 나에게 동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어떤 모습 갖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1절 말씀에서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글락에 숨어있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다윗을 위해서 그 다윗을 돕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 따라가서 그와 함께하는 모습, 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그런 돕는 자들은 그저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어떤 형식적이거나 어떤 자신이 뭔가를 해주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함께 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돕는 자의 모습은 어떤가? 항상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힘을 주기도 하지만 늘 그때만이 아니라 늘 주변에 서성이며 주변에 항상 머물며 항상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갓지파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습, 그들은 돌아와서 갓지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윗을 돕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항상 그들과 같이 있었다. 항상 다윗을 돕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돕는 자들은, 항상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늘 항상 동일한 마음을 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가서마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여기서 나를 돕고자 하면, 너희가 나를 돕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과 너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가 되어서 우연찮게, 우연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늘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돕는 사람들은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같은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 서로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있으면 돕고 없으면 돕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도울 때 잠시 그냥 형식적이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돕는 사람의, 도와주는 그런 사람의 입장을 알고 그의 어떤 힘듦을 알기에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다,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늘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돕고자 했던 사람들이, 베냐민과 유다 사람들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18절 보면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스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 평안도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 것이다. 도움을 주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모두가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도와줄 때에 둘 다,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모두가 다 평안함을 이루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돕는 자는 마음을 하나로, 변함없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마음을 하나로 만들면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함을 같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돕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가. 우리는 돕는 자, 다시 말하면 헬퍼이기보다는 리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리더가 있다면 분명 그 주변에 돕는 자, 헬퍼가 있어야 한다, 존재해야 한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잊지 말고, 먼저 돕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질 때 리더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따라서 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돕는 자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항상 함께 힘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 갖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